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사람들과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최근 들어 저의 가족, 여자친구가 그렇게들 저를 울보라고 부릅니다. 눈물이 많이 없던 과거의 저와는 다르게 확실히 요즘은 슬픈 드라마나 영화만 봐도 훌쩍이고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가도 어느새 눈물이 촉촉해지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선교팀이 주관하는 예배전 기도 모임을 갔다가 펑펑 운 적이 있는데요. 기도를 막 시작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예배당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두 팔 가득 벌리고 계신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도 잘 왔어 우리 아들 이렇게 하시는데 바로 왈칵하고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메마른 나의 삶을 아주 깊숙이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부족함 투성이 나를 다함없는 사랑과 온정으로 채워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떠올려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다운 당신께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직 아름다운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십니다. 이 시간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일어날 용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마저 사용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볼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고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오늘도 날 살게 하시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걸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걸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걸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걸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위대한 통치자이신 나의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부족함을 부인하고 숨기고 원망하곤 합니다. 이러한 결핍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 절대 쓰임받을 수 없는 죄스럽고 악한 존재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누구에게나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어하며 나의 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자 합니다. 그렇게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다 보니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도 쉽게 현혹당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점을 일부러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부족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약점이 우리로 하여금 거만해지지 않게 막아줌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부족함을 이해하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한 건 용서하여 주시고 타인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다시 주님의 품으로 건강하게 돌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보리 교회 청년부를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 모두 충만한 은혜를 깨달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항상 찬양의 자리에 있다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또 굉장히 떨리기도 합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에 만족하면서 사용하시는 어떤 물건들이 있으신가요? 저 여기 리버브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어요? 네.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잘 사용했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떤 것도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고 더 좋은 것들이 새 것이 자꾸 나오기 때문이죠. 어렸을 적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인형, 아니면 우리 형제님들은 로봇 이런 거 있으셨죠? 아직도 그거 가지고 노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아주 소수일 것 같아요. 최신 기기여서 구입했던 뭐 핸드폰, 노트북 이런 모든 것들이 매년 업그레이드돼서 출시가 돼서 우리가 1, 2년만 있어도 예전 것이 되어 버립니다. 유행하는 옷 등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한번 사고 만족감을 그때 얻고 그 이후에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살 때는 참 너무 좋았는데
계속적인 만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이런 마음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았던 사람이 싫어지고 신선하게 느껴졌던 사람이 어느 날 식상해집니다. 신앙도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갑자기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귀찮아집니다. 물건은 그 자체가 영원히 뭐 제 기능을 할 수 없지만 물건은 그렇다 치고 변덕스러운 사람 마음은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 말씀에서 우리 물음에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안 읽고 제가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고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까 제가 먼저 시작을 해버렸지만 오늘 그 물음들에 대해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답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동시대를 살았던 이 왕들은 스스로를 목자라고 여겼지 양이라고는 여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양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을 쓸 당시에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전쟁에 능했고 늘 승리했던 대단한 왕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을 잃은 때와 반대로 오히려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고 그의 목숨을 연명할 더 이상 어떤 곳이 없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시편 23편에 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른 들판에 누워 낮잠을 자고 싶을 정도로 평안하고 또 노곤해짐까지 느끼게 하는 이 시. 무엇이 그를 이렇게 현실을 초월하는 고백으로 말하게 하는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만큼 목숨 부지가 어려운 상황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영적인 무력감, 이런 상실감, 이런 내면의 전투가 일어나는 현실에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영적인 상황에 눌릴 때가 참 많은데요. 불안이 시시때때로 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도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가만히 주님 앞에 눈을 감고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양이란 동물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실한 목자가 늘 따르면서 맹수들의 위협을 당하지 않게 하고
풀이나 풀밭이나 물가로 그를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죽습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인 존재요, 생명 그 자체임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 기쁨이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또 다르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나약한 나를 의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끝도 없이 나를 질책하고 또 내몰게 되고 또 교만과 욕심으로 발전하게 되는 일밖에는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자신과의 사투를 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속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착하고 잡으려고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뻔해요.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보기에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판단하는 이 모든 자체가 나를 이끄시는 목자를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죠. 양들을 늘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목자로 믿고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험한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푸른 풀밭이며 쉴 만한 물가입니다. 각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려고 해야 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의 지난날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먹이기 위해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가장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 안에 지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뒤에 더 있네요. 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나의 의지로 이루려 했던 그 모든 것, 그 끝은 무엇을 만난다고 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뿐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걸어가면 더 이상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 골짜기가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버려질지라도 그 양인 우리를 위해 목자는 그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기꺼이 어려운 일들을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양을 구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수많은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을 쓰고 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목숨을 건 절박하고 다급했던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마다 지켜주셨고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셨고 또 보호하여 주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순간에도 기억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나의 목자라고 인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윗과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처리할 수 있다 생각하는 이 모든 순간 딱 내가 가진 힘만큼, 내 힘이 요만큼이면 요만큼이 되겠죠. 그만큼만 상황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기대한다면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만큼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잘 이겨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의 경험으로 잘 이겼다, 내 지혜로 해냈다,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단 결정하고 나아가자,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반복되고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고백을 말한 것이 단순히 보기에는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위로받은 그 마음의 상황을 보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기꺼이 보여드리고 영적인 그런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큰 식탁을 베푸시고 또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끄셨고 보호하셨고 원수 앞에서 자신을 당당하게 해주심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부어주셔서 그 잔이 넘칠 정도로 말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 다윗은 절박했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시리에 빠져 있고 비관하며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위협과 곤란 속에 살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몫인 내 잔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하고 너그러운 축복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시탐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맡겨 드립니다. 그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확신했고 신뢰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맡겨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다윗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잔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황이 어렵고 곤란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축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없다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통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과 확신, 그 고백이 우리 안에도 다윗과 같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누구 것은 좀 더 커 보이고 누구 것은 좀 작아 보이고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판단하는 수많은 잣대 속에서 나 스스로를 포장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오직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청년의 가장 젊은 때를 지나고 계시죠? 청년의 때는 어떤가요? 저도 지나가고 있지만 꿈이 있고 또 목표를 세워서 남이 보란 듯이 인생도 살고 싶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이제 막 꿈을 이루기 위해 현실 앞에 첫걸음을 띄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끌어주는 목자가 없이 또는 저걸 어떻게 쫓아가야 되지? 이걸 어떻게 쫓아가야 되지? 기웃기웃거리고 방황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방황을 멈추고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일본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설국을 쓴 작가 아십니까?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사람이 였대요. 또 마찬가지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노인과 바다의 해밍웨이, 우리 잘 알고 있죠? 이들은 노벨 문학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가들도 평생에 한 번 그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꿈의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 반대로 너무나 안타까운 공통점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의 악화, 우울증감 등을 이유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글재주가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글을 읽으면 연필로 화폭을 그려내는 작가다. 그들에게는 작가로서 유능했고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했던 부와 명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도 그들의 스스로 부족함을 채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엔 허무하고 안타까운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평균 80년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삶, 나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에 우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공허하고 허탈함 속에 끝나고 마는 누군가의 이야기와 같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고 만족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창조하신 창조 섭리로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목자 되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 맡깁시다. 때때마다 밀려오는 인생의 물음들 위에 더 이상 무엇으로 부족함을 채우시겠어요? 주님만이 그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갈 목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목자 되실 때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이 푸른 초장이 되고 쉴 만한 물가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자신을 보호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금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신 분으로서 그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로 인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고의 교제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나의 평생에 지키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부족함을 느끼시나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돌아보지 못했지만 기억해 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가장 중요했던 마음의 중심 중에 하나, 목동이었던 자신을 항상 돌아봤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목동의 삶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세요. 또 반대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중에 있다. 그렇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세요. 기억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나의 인생에 부족함 없이 나를 이끄시고 그런 주님을 확신하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뿐이었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들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놀라운 사랑과 축복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나의 삶을 맡기고 주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갈보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드렸을 때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듯이 이 예물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랑이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며 넉넉한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먼저 드리기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 드렸듯이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부는 따로 선생님이라는 교사 직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도 권사님하고 또 이제 부감 집사님이 계시지만은 청년부는 이제 어떤 교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딱히 스승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승과 같은 그런 역할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묵묵히 감당하는 이들이 있죠. 여러분 각 소그룹에 있는 이제 리더들입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영적 어미된 또 아비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매주 모여서 저랑 같이 모임도 하고 또 소그룹 보고서도 열심히 작성하는 우리 귀한 리더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시간 그분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 다윗, 갈렙 리더분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우리 다 앞자리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갈렙도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네, 우리 다 나오시고, 네, 우리 찬양팀에도 계시고 미디어 팀에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요. 네, 우리 여기로 한번 쭉 서보실까요?
네, 제가 마이크 때문에 스피커 옆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쭉 쓰세요. 네, 이렇게 앞으로 쓰셔가지고 네, 요 가운데 쓰셔도 괜찮아요. 요 가운데까지 다 오셨어. 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고생들 하세요. 제가 보고서도 2주마다 한 번씩 내라고 제가 닥달을 하지요. 누구 안 나왔어 왜 안 나왔는 얘기를 하지요. 참 리더의 자리는 쉽지 않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청년 지체들의 리더를 칭찬하는 게 뭐냐면은 본인들이 다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막 사정사정한 분이 없어요. 한 번만 해달라는 분이 없으세요. 물론 권면을 했지만 본인들이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섬김이 저는 너무나 귀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리더 뭐 아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리더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이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격려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리더들이 얘기하는 많은 고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 특히 그런데 이 단톡방 다 있으시잖아요. 얘기를 하면 반응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리더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반응 안 하니까 제가 리더방에 얘기해도 리더들이 저한테 반응을 안 해요. 다 이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리더가 공지 하나를 올려도 뻔한 얘기를 해도 좀 이렇게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서 하시면 리더들도 더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여기 뒤에도 있죠. 내려오실래요? 네. 못 봤어. 여기 그렇죠. 여기 있는데 리더들 지금도 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더 잘 섬겨달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리더분들 바라보시면서 손을 좀 뻗어서 우리가 좀 축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 같이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이들을 축복합시다. 가사 있으면 띄워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귀한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리더들을 세워주셔서 또 섬김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리더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모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바라기는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소그룹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리더들의 귀한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들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하사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가 감사함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저희 리더분들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목사님과 전도사님 앞으로 내려가 주셔서 저희 청년부의 정말 영적
스승님이신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저희 축복의 찬양 함께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원한 건 아닌데. 가운데로 와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가 우리의 부족함을 전부 채우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한 주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함 같이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요한과 다윗과 갈렙과 또 신혼부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